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이 한 해 계획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 함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이라 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할 때 구조대원이 그를 물에서 건져 살려줍니다. 구조대원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다 해서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조대원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고 생명의 은인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와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처를 하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시간 보내기를 싫어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게만 느껴진다면, 반면 세상의 것들이 더 즐겁고 재미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그 왕국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진아, 너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냐?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생각에 잠기거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믿음은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방향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첫 제사에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바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울은 버리는 카드였다.
그런 의견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순종을 하였다면 그의 왕권이 든든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울 왕은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후대 이스라엘 왕조의 멸망 역시도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도 나름의 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믿음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 믿음, 또 선후배 사이, 또 여러 가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 사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들은 이 땅에서만 유효할 뿐 그 믿음에 대한 신뢰 역시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간 사회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두가 중요한 책들입니다. 그러나 66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인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없으면 구약은 미완성입니다. 또한 사복음서가 없다면 사도행전도 기록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 해의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올 한 해 성도님들에게 10계명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중동부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10계명을 얽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0계명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율법의 완성을 도와주면서 새 계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에 관련된 법들입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으로 사회적 윤리의 그 기준을 세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십계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사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식법 그리고 제사법과 이 시민법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구체적인 법이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새 법인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십계명을 벗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이 다른 것은 새 계명은 십계명을 뛰어넘는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누구에게 뚜렷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거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데반도 바울 때문에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일원으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그들이 실천을 한 것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한 그들이 과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지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십계명을 양심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에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새 계명에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그런 윤리적인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양심이 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십계명만 꿋꿋이 지켜도 대부분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꽤 괜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성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계명도 못 지키는 믿음으로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 정도는 지키는 삶을 살려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성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중성이 없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믿음을 가져도 누구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사회에서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자신들과 삶의 방식을 비교했을 때에 크게 차이가 없거나 또는 더 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실성이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획들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적어도 10계명이라도 지키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